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 사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2년이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서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소가 소를 먹는 꿈을 꿔서 이상하다. 소가 풀을 먹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으니까 정말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죠. 또 다시 잠을 들었는데 이제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서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가 2 가지 꿈을 소와 이삭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 2년 있는 동안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다 불러 모아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노하실 때 떡 굽는 관원장과 또 내가 친위대장 집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한 히브리 청년이 그 친위대장의 종이 있었는데 꿈대로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다. 그런 말을 임금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청년이 바로 친위대장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불러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데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꿈을 제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푸시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살고 죽고 또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요셉은 말씀했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임금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풀어줍니다. 그 아름다운 일곱 암소나 또는 이삭의 풍성한 이삭은 풍년을 말하는 7년을 말하는 것이고, 파리하고 흉한 소나 그 마른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은 흉년 7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그 수확을 잘 해서 저축했다가 흉년 때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비책까지도 다 이렇게 말하고 세금을 5분의 1을 걷도록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흉년을 대비하고 낭비를 막고 또 곡물가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비책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임금이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모든 신하들도 다 좋게 여겨서 바로가 이렇게 영특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요셉과 같은 자가 없으니까 이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공포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고 임금의 인장 반지를 받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또 임금이 타는 보검수레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라 해서 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입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3년 또 옥중에 갇혔다가 그런 모든 연습 과정과 인생 수업을 마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며 백성을 살찌게 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 계획과 실천을 잘하고 또 이렇게 나라를 살리며 백성을 살찌게 하는 지도자가 충분히 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또한 가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요셉의 이름이 개명되고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의 아내가 되었고, 또한 자기 아들 첫째 장자가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다 잊게 하신다. 므낫세라고 그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켰던 요셉을 크게 축복하셨고, 또 요셉이 꿈 해석한 그대로 애굽 땅에는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었고, 그때 모든 것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해놨고, 또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이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다 치리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연단과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믿고, 정직과 성실함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놀라운 애굽의 제2의 2인자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연단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정직과 성실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붙드시고 또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